하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기억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제목입니다. 영적 기억을 사용하십시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오전에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맞나요? 네, 기억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 좋으셔야 합니다. 머리 나쁘시면 안 됩니다. 머리 좋다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기억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생각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용어가 영적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다른 분도 많이 썼겠고 저도 썼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영적 기억이라는. 그래서 다른 기억은 생생한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그런 것들은 기억해내지 못하는 영적 기억 상실, 그 영적 기억을 자꾸 놓치는 일이 성도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기억들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영적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느낌을 재현할 수가 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해서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하고,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하고,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기억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끄집어냄으로써 다시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감격, 동일한 첫사랑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영적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특별히 감사가 없으면 신앙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사람이 어때요?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넘치려면 기억을 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요. 흩어진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에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2절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1장에도 두 번, 세 번씩 연거푸 생각에 대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신앙생활에서 생각나게 되는, 생각이 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서는 생각이 나는 것, 회상하는 것, 회상의 능력이 중요하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아까 13절도 마찬가지. 1장 13절 다시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가 자꾸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생각이 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항상 생각이 나야만 한다. 기억이 잊혀져서, 기억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만난 경험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한 일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억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라앉고 여러분이 힘든 까닭은 어쩌면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나도록 일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 여러분을 위험에서 건져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필름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시라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을 위험에서 건져 주셨을 거예요. 제가 한 부부가 상담을 요청해서 예약 시간에 그 두 분을 만났어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부부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주셨던 것을 그분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살려냈느니라.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분이 나중에 눈 뜨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요? 아니,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런 일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또 어떻게, 이게 거짓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으세요? 아니,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딴 얘기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제가 자꾸 물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죠? 아무리 몇십 년 전에, 한 40년 전, 제 때로니까 한 40년 전 얘기 같아요. 군대 갔을 때 이분이 의료팀이었대요. 의무병이었대요. 공수부대 의무병. 그런데 한라산, 겨울에 한라산에 헬기 2대를 나눠 타고 작전을 나가는데 그 의료팀이 2팀이 나간 거예요. 굉장히 큰 훈련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2대 중 한 대가 추락을 한 거예요. 한라산에. 다 죽었어요. 그 헬기에 탔던 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시력이 나빴던가 뭐 때문에 갑자기 명단에서 헬기를 타려고 하는데 너 빠져 그러더래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빠져. 그래서 부대 잔류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 헬기가 추락한 거예요. 그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고, 아들아,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콕 집어서 살려주었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생각이 안 나냐고. 아니, 그분에게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그 하나님이 집어서 살려주셨다 그 말을 연결을 못 시켰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일깨워 그랬어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사탄에게 벗어났는지, 어떤 불쌍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주셨는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이 바쁘면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을 기억해내면 현재의 바쁜 삶,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저를 사랑을 하거나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멀어지고 해답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기억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없으면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젊은 사람이든 나이 같은 이들이든 똑같은 거예요. 시편 68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이 혹시 죽음에서 건진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위험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저는 물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한 4살, 5살 때 외갓집에서 살 때 혼자서 저수지로 간 거예요. 그 저수지에서 옷을 벗고 물이 있으니까, 여름이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헤엄도 치지 못하는 내가 그냥 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급경사였던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쑥 가라앉아, 그대로 물을 먹으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떠올라서 푹 하면서 이렇게 손을 뭐 이렇게 허우적거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저수지, 방죽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는. 저수지 뚝길 저쪽에서 잿더러애가 막 뛰어오는 게 언뜻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 아이가 보여요. 그럼 그 아이가 그대로 뛰어들었어요. 시골 아이니까 헤엄칠 줄 알죠. 제 손 잡고요, 저를 끄집어 내준 거예요. 지금도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마 그 마을 아이였겠죠. 아니면 천사였을까? I don't know. 지금도. 그래서 전번에 우리 목자들 저기 영암 교회에 우리 그쪽 가서 이제 조금 엔조이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한 20여 명 가셨나요? 버스를 타고 전번에 오셨던 김영성 집사님, 그분이 제 고향 그 저수지를 꼭 가자는 거예요. 그 차를 몰고 자기가 건축업자니까 지은 집도 보여주면서 그 저수지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분이, 우리 이광선 목사님께서 5살 때 빠져 죽으실 뻔 했다가 구출받은 방죽이 여기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선언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는 비석 하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광선 목사 살아나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요단 강물에서 어때요? 그 홍수에 의해서 창이란 요단강을 주님께서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12지파의 대표되는 돌들을 함께 쌓아서, 탑을 쌓아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기념을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다가 제 돌을 세울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그 지역 가면 꼭 다시 그 장소로 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겨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아무도 없는, 다 농번기라 다 어디 나가 있을 그 시절에, 그 시간대에 혼자 가서 물에 빠질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내가 빠진 순간에 그쪽에 나타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저런 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어릴 때에도 저를 주목하셨고 저를 위해서 큰일을 행해 주셨구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후에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 더 있었어요. 어쨌든 다 살아났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사명이 있으셔서 저를 살려주셨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혹시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위험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담대히 물으십시오. 주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이 없으면 못 없다? 감사가 없는 까닭은 뭐가 없어서다? 기억할 줄 몰라서 그렇다. 예.
그래서 항상 스스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일깨우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나 신앙이나 늘 가라앉을 거예요. 잠시 앉아서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관점이 새롭게 개선이 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잠시만 시간을 좀 내셔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을 찾으세요. 내가 현재 닥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수록 어떤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셔서 기억의 창고를 들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대하셨던 일을 기억해내십시오.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고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야가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 앞이 막막해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시야가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혼탁해진 거예요. 눈에 사도 바울에게 덮였던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시야가 지금 마귀에 의해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시력을 되찾으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그 매 영화마다, 시리즈마다 꼭 책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 다음 그 기록을 이어가라고 또 책을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억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 하는 거죠. 그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즉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말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런 의심 가운데 힘들거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생각의 기술을 돌려서 지난 시간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내십시오. 저는 자주 주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MBC 사옥이 거기 있었습니다. 혹시 저 나이 또래 그 이상 되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광화문 거기에 MBC 맞을 겁니다. MBC 방송국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신을 찾아다녔는데 신을 못 만난 거예요. 불교에서 찾아보고 심지어 미신까지 더듬어 보고 주문도 해보고. 젊은 학생이 뭘 그렇게 고민이 많았을까? 인생에 대한 의미가 정말 선명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음악에서 찾아보고 뭐에서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갑자기 무슨 생각해서 그랬는지 교모도 벗어가지고 가방 사이에다가 넣고, 가방도 옆으로 들고 있지도 않고 옆으로 딱 끼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 지나다녔는데 부끄럼도 없었나 봐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늘을 탁 쳐다보고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신이여, 신이여, 건방지게 제가 그랬어요. 신이여,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든지, 아니면 웃고 사는 바보로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기억을 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든지, 아니면 웃고 사는, 생각 않고 사는 바보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무모한 기도죠. 근데 처음으로 인격에게 내가 말을 건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 갓난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 몰라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 18살 때 처음으로 그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하늘을 향해서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고민만 하지 말고 그분에게 말을 거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행동을 먼저 생각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라든지 오랜 시간 기도가 나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의 핵심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한 거죠. 금방 떤 기도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기도를 끝내고 흐르는 눈물 닦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기억의 장소가 있어요. 그건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8가. 옛날 서점들 많이 있었잖아요. 에? 청계천 8가 가면 7가 8가가 옛날 책들 팔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어느 서점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책을 하나, 저 먼지가 수북이 쌓였어요. 엎어져 있으니까 제목도 없어요. 근데 먼지가 많이 묻어서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만지고 다른 책을 또 봤어요. 그때는 고소 모으는 취미가 좀 있었거든요. 다시 그 마음이 자꾸 끌려서 그 책을 그냥 먼지가 있어도 그냥 잡고 열어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에 관한 책이었던 거예요. 스탕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18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신학자의 책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십자가가 나오고 뭐 예수가 나오고 뭐 하나님이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뭐 감동 있게 읽은 것도 없고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읽었어요. 그 책을,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책을. 그러고 나서요, 다시 한 일주일 내에 약수동입니다. 그건 약수동 버스 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가서 약수동으로 해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 약수동 그 버스 안에서, 그때는 이렇게 좌석제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전철처럼 돼 있는 그런 좌석 배치인데, 거기 앉아서 갑자기 계시가 임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신학 용어로 계시가 임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뭔가가 살아난 거예요, 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 마음에서 이해를 못했는데, 요 속에 들어가서는 반복되는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요 속에 들어가서는 믿음을 생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서 제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제 영혼이 그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또 울었어요, 제가. 그 차 안에서 또 울었어요. 다른 사람 볼까 봐 그럴 때 막 아마 가리고 울었을 텐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고요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찾고 찾던 그분이 정말 신이 계시네. 이거 마침표 완전히 찍어버리더라고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달라요. 그러나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만났어요. 광화문 MBC 방송국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에 관한 책을 하나님의 인도로 청계천에서 읽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최초로 깨닫고 고백하던 때,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던 때가 약수동 버스 안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 아니었어요. 왜 일주일을 가냐면 며칠 상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가 한남동 집이었어요. 새벽 한 2시, 3시 통행금지가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목소리로. 저는 그런 목소리는 지금까지 그 비슷하게는 들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또렷하게 들은 적은 없어요.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바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뭐 이렇게 하시듯이 그렇게 그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진해서 교회를 갔죠. 그 교회가 홍제동에 있는 펜트코스탈 처치예요. 오순절 교회예요. 순복음 계통 교회예요.
그곳에서 제가 몇 달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최초로 제가 경험을 했죠. 그 이후에 삶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주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던 이 장소들로 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 장소를 또 찾았어요. 그 교회를 다시 갔어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교회. 그러나 기억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저는 느끼거든요.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교회 모습이 생생해요.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곳, 내가 처음 방언을 받던 그곳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방언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시야가 맑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지금도 깨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무엇을 불안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여러분, 무엇인가 예비하셨다라고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그것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마귀가 이곳 저곳 그냥 덫을 놓은 곳을 그냥 막 통과해 버립니다. 여기서 찢기고 저기서 상처 입고 여기서 그냥 낙심하고 저기서 우울해지고, 그러나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길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느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셨거든요. 복과 저주도 내 앞에 놓았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 저주와 죽음은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과 복이 오늘 또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생각하고 뭘 곰곰이 생각했는데 TV에서 갑자기 그게 나오고, 뭐 책을 펼쳤는데 마침 그게 나오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그런 거 경험하시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준비하셨다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신, 40년 전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지만, 40몇 년 전에 찾아오신, 45년 전에 저를 찾아오신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45년 전의 일이 오늘 아침처럼 지금 당장처럼 생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면서,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격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것만 찾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 그분을 만났던 처음 사랑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도요,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 뭐 대뇌에서 기억을 뭐 담당하죠. 근데 해마라는 곳이 있어요. 해마는 감정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감정, 뭐 전두엽하고 해마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뇌 구조를 보면. 그 전두엽 아래쪽에 해마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해마가 감정을 관장하는 곳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학습을 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감정 두뇌와 이 전두엽, 기억하는 그 학습 두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학습하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치매가 있는 분들은 단기 기억이 없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자기가 슬프거나 우울해질 때 그것을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렇다고 이렇게 화난 것을 표현한다거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즐거움의 감정을 가지면 이것이 진행 속도가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놓치지 말고 즐거운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억압이나 야단 맞아서 그런 우울해진 슬픈 상태에서 공부하도록 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면 들어가질 않는데요.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단기 기억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 두뇌와 그다음에 학습 두뇌가 이렇게 같이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정의 영향을 기억은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뻐할 때 여러분 기억력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 기억도 나고, 두려워지면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가 무섭고 염려가 되면요 날마다 알던 자기 번호도,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다. 급하면.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울하시다면, 우울하시기도 하죠 가끔.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울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셨어요. 두 길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길은 복이든지 아니면 저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려고 하는, 일깨워 기억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울함으로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번 주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기 쉬워요. 낙심에 빠지기 쉬워요. 선택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여러분이 번성하게 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가라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서운 수치와 뺨맞음과 침뱉음을 당함과 모욕당함과 고문과 벌거벗겨진 채 죽음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부활과 하늘 보좌 영광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그 기쁨만을 바라보기로, 그 기쁨만을 집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내 앞에 두었어요. 복을 내 앞에 두셨어요. 그러나 선택을 내가 해야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생 동안 받는 복들도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실수했고, 어떻게 잘못 길을 들어섰던지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세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서 복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선택하세요. 내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기쁨으로 쉽게 안 떠오르거든.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떤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어떻게 믿게 해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해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믿어진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단계로 뭘 하라 했습니까? 좋은 일에 집중하기. 좋은 일에 집중하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계속 집중하면 더 심각한 다른 일들이 뒤로 가고, 요 작아 보였던 좋은 일에게 이거 하나 이렇게 했어도 그게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대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에? 마음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천하에 나를 거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바깥은 정리정돈되고 내 앞에 정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서 옵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복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번영의 길입니다. 딱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왔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처박혔든 상관없어요. 좌표를 다시 정하세요.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일에 집중하기. 두 번째, 하찮은 것들은 무시하기.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찮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기쁨과 부활의 축복과 영광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루 동안에 겪을 이 일과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큰 것이고 큰 보상이고 이건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 애굽의 큰 재물과 권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선택했다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 사실요, 역사 기록에 보면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요 에집트를 정복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실의 양자였잖아요. 근데 장군으로서 에집트를 정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왕위를 이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왕조가 사실 애굽의 전통 왕조가 아니고요. 그 말을 잘 모는, 전차를 잘 모는 다른 외부에서 온 족속들이 본래 족속들을, 에집트 족속들을 제압하고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훗날에 보면 이렇게 기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외부인들을 기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원래 정통 이집트인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이집트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온 히브리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세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재물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은 상을 주심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은 땅의 왕들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땅의 왕국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항상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결국 승리하고 결국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내 성질을 선택해버리고 성질 난다고 하나님이 온유하라 참아라 내가 너에게 상이 있겠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했어도 에이씨 성질을 선택해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유혹을 선택해버리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다 대부분은 알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마음에 다 알아. 이게 뭘 선택해야 하나님 뜻이다 알아. 안 그래요? 알아요. 그걸 선택하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잡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하나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일에 집중하기. 두 번째 뭐였어요? 하찮은 것들.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개의치 않아. 나 이런 거 개의치 않을 거야. 잠시 잠깐 어려운 것 나 개의치 않을 거야. 나 무시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나 이거 선택할 거야. 상황을 선택하지 말고 약속을 선택하세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완성시켜 주시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으니까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울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는 우울한 것들 참 많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선하심을 잊어버린 사람은 마치 물이 가득 찬 배 가라앉듯이 자주 가라앉아요. 자꾸 우울해져요. 아무도 내 슬픔은 모를 거야. 나만큼 고통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내 남편을 지들이 알아. 이래가면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해답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이 잘 안 되거든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일도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에 눈을 떼지 않는 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한다면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낙담하고 우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일깨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 낙담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만 해내면 그러면 이 우울감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 앞에서 겁만 먹고 있고 그냥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일깨워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일깨워 기억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손을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뇌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 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좋았던 선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생각나도록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게 된다. 이번 주일에 그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큰아들 강보에 쌓아서 안고 있고 그 이마에 입을 맞추시는 모습을 책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 아들에게 입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까닭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면서 입을 맞췄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죠. 너무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날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 제발 우리 성도들 제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1대1로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어? 지금 어떻게 특별히 생각난 거 있어? 적용된 거 있었어? 계속 묻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여러분의 목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목장에서 목자들이 해줘야 돼요. 목자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매일 꿈 얘기하고 자기가 뭐 봤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누가 꿈 얘기하면 그걸 또 비웃고 또 그래서도 안 돼요. 그게 아주 이상한 거야. 그게 또. 그러니까 들어놓은 주되 우리가 계속해서 뭐든지 그냥 말만 하면 꿈 얘기, 말만 하면 자기가 뭐 환상 본 얘기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랬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부득불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인데 자기 이름 얘기도 안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건데 자기가 경험했다고도 안 해요. 내가 부득불 어떤 한 사람이 환상 본 얘기, 계시받은 얘기를 내가 하나 할 텐데 그게 뭐냐? 그가 죽어서 그의 영혼이 셋째 하늘을 갔다. 낙원을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끝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가 상당히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교회고 또 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기의 내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가는 일에 좀 이렇게 좀 특색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꿈 얘기가 진리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거다가 어쩌다가 한 10% 정도 5% 정도 꿈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놔두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시고 또 꿈 해석할 수 있는 되게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이 얼마나 되겠어요? 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꿈이 얼마나 되겠냐고. 대부분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만들어가면서 그때 막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게 떠오를까? 그건 자기 내면을 정리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복잡한 거라고. 오늘 꿈이 막 쫓기고 그랬으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쫓기고 있으니까 그거 생활 습관 바꾸라고. 대부분 성화에 관한 내용이 꿈이에요. 계시가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성화되라고 좀 답답한 거, 복잡한 거, 우울한 거, 낙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런 습관 살지 말라고 속에서 불나가지고 지금 꿈에서 보이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꿈을 그렇게 사용해야지 모든 꿈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환상 속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정도를 걸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이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감사도 없다. 일깨워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주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부터 기억해내게 하옵소서. 앞으로 뭘 해주실 것인지 궁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지껏 행하셨던 일,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해 주신 일,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해내서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것이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휘장을 걷고 걸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생각나게 될지어다. 모든 기억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게 행해 주신 일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위험에서 건져 주신 것, 좋은 만남을 주셨던 것, 구원해 주셨던 것, 복을 주셨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도 생각나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 생각나게 해 주시고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영광 돌리며 행복감에 젖어서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해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려고 하겠사오니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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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베풀어신 은혜를 더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0대 때, 아버지 어린 유아기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청천원기에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고 모든 위험과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아버지 내가 빠졌던 에집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출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에 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복된 영역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기억나게 해주셨고 보험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달라비알라바시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들아 일깨워 스스로 생각하라. 일깨워 스스로 생각하라. 일깨워 스스로 생각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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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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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영적 기억력이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두뇌에 변화가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